오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자를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인기 있는 자들, 또 일반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체면 때문에 외식하고 이미지 관리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합니다. 또 남의 이목 때문에 외식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또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외식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제세에 대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대접하든지 또 무슨 선물을 주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식사나 선물이 얼마짜리인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급 음식점에 가서 대접을 잘 받으면 야, 오늘 내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식사나 선물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이 그저 행해지는 형식적인 일들은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에 따라서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예배 또 헌물,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영원롭게도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예물은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무의미한 예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물, 이러한 예배를 일컬어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외식적인 예배와 부정한 예물이 가장 많이 드려졌던 시기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1장 6절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외식적인 제사, 무엇이 문제인가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식적인 공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이 외식과 공경의 사전적인 뜻은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며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공경은 공손히 부모를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게 공경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한 제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장들이 하나님을 공경치 않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동시에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제사장 제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이 언약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의 첫 페이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시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에요. 그 계약이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또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다가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행 아니이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피 언약의 피니라면서 피를 뿌립니다. 이날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 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순종할 의무가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계약에 체결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죄악이 3,000가지로 돼 부모 박대 불효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죄악을 3,000가지로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효도 순종해야죠.
이사야 43장 21절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불러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애굽의 파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언약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외식적으로 행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도 역시 입술로만 꾸미는 외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외식이나 형식이나 가식에 빠져들면 이는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는 단지 입술로만 꾸미는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면까지, 우리 심 속에 있는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부정한 것을 드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람을 초대하고도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대접한 자가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눈먼 것, 피로 먹은 것, 이 피로 먹은 것은요 동물의 피부가 다 피부병이에요. 다 벗겨져 가지고 털이 다 빠진 거. 예. 옛날 시골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털도 빠지고 막 속살 빨개 나오고 다. 예. 이런 그러한 병이 온몸으로 번져 있는 것, 한마디로 먹지 못할 짐승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린 거예요. 또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율법에 따라서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것, 티 없는 순전한 것을 드려야만 했어요. 말라기 선지 시대에 당시의 제사장들은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요.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다 빼가지고 그리고 나쁜 것으로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 오염된 타락한 그러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자들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눈속임입니다. 눈가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순함입니다. 오만함과 동시에 타락한 그런 범죄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창세기 사상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제사, 그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으심에 있어서 드린 자의 마음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수고가 갖다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한 고드란 들을 드린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이 여인이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그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 중에 한 1억 드렸는데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중심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인 것입니다. 부피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신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문예를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인가? 아무 뜻도 의미도 생각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인지 드린 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살피시고 과정과 생각까지 다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껍데기 양만 보는 거예요. 말이 다 훌륭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동기, 과정 모든 그걸 전체를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털이 빠지고 또 눈이 멀고 눈이 없어요. 한쪽이 멀어가지고 또 다리에 쩔쩔룩거리고 절뚝거리는 다리저는 병든 그러한 제물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산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예배나 기도나 감사나 모든 삶 전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역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산원도 역시 믿음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철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첫 출발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죠. 마침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빠진 의식적이고 형식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헛된 제물을 드린 것이 문제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 못 제사 못 드리게 번제단에 불살하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됐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든다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그동안 시대의 종교 수다들로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담당해 온 자들이 제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장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정욕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의 정의 영광을 이제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마음도 부정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입술로만 부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에 달린 미사역으로 따라 아무 감동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물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제가 10분의 9를 사용하고 10분의 1을 드려오니 주여 이에 받아달라고 받아주셔서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저 형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고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령은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제장들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말씀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구약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 사역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던 그때까지 기간이 400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400년 동안 예언자도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또 꿈도 환상도 계시도 이상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깜깜한 어둠의 장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암흑 속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요 인류 역사의 신구약 400년의 중간 그런 암흑기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육적 양식과 더불어 영적 양식을 함께 공급받고 함께 섭취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심이라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기운이 없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려줍니다. 나를 붙들어줍니다. 나를 세워줍니다.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돈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여러 가지 헌신,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말씀의 이제 중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는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인간의 계획, 생각, 세상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모든 본문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드렸습니다. 위식적인 공경을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드렸습니다. 헛된 재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 그들의 문제는 위식적인 공경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을 드렸고 헛된 짓을 드렸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 외면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책망하시는 탄식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올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가 되어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기도, 헌신, 예배, 순종, 사랑 실천 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